연말 기도주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제가 이 교회에 1999년 2월 달에 이사를 와서 3년 목회를 할 때 이 교회에서 첫 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2000년도를 맞이했었습니다. 저는 종말론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마석교회에서 2000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이 되면 6000년의 역사를 마치고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제가 이곳에서 2000년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19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과연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1년 12달은 아니지만 11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쉬운 건데 금년에 잘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아마 동감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제목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을 하지 못한, 가장 평범한 것을 하지 못한, 어쩌면 매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한 혹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도 매일. 그런데 이 기도를 잘 해왔는가? 잘 해왔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알고 있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천천히 다 여러분 읽을 줄 아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목소리를 내어서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야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2019년 11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주기도문을 오늘 다 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깊은 의미와 뜻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에 목요일 저녁과 안식일 저녁 예배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목요일 저녁인 오늘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생각하고는 그 시간부터 그동안 못해왔던 주기도문을 매일 많은 횟수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역시 안 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온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위력을 31년 목회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야 주기도문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간과했던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기도의 시작은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기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기도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은 이건 반드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목적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입니다. 물론 세 분이 다 나옵니다. 기도 가운데. 반드시 기도 가운데 세 분의 하나님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중기도를 할 때나 어떤 기도를 할 때이든지 세 분의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점을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 이름만 대면 아버지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아빠 부르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불러야 하느냐? 이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 어디에도 아버지를 대신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신앙인의 기본은 하늘 아버지를 많이 부를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는 이 교리 가운데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여러분, 주 기도문을 외우면 외울수록 내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내 말을 수없이 하는 것보다 주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고 셋째 계명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너무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존경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라고 부를 때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과 공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이름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 이 거룩하신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인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감히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고개를 돌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저희의 얼굴을 가린다고, 그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존재가 천사들은 아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 말하기를 인간인 우리가 사람은 어찌할까?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가 이렇게 요즘 연습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그 단어만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땐 혼자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그 이름을, 그 공경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큰 순경심을 가지고 그 성호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하겠느냐. 천사들도 그리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고 왜 매일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나라는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사실.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그 나라가 내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천국을 받아들일 때 하늘에 적합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게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항상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온데 여기 제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넉넉하게 임함으로 말씀의 감동을 받게 하옵시며, 그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러한 마음이 진행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마음의 천국으로 준비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 번째는 지상의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화이 선지자의 글 가운데에는 가정이 또는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지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그런 모양으로 기도하고 그런 생활로, 안 되지만은 늘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비록 내 집안이 누추하지만은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렇습니다. 이 나의 초라한 집에, 나의 이 초라한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에 진실로 지상의 천국처럼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 기도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다음에 가장 내게 시급하게 이르러 오는 것이 나라인데, 나라 임하옵시면은 내게 이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천국과 지상의 천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하늘 시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제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단어를 가지고 명상을 1시간 이상 해보면 그 나라에 대하여 몇 시간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나라에 대하여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내게 임해야 하는데, 그래야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가치를 이 한 단어 한 문장에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 못했다면 진짜 회개하고, 그건 크게 회개할 것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주기도문 하면 되니까는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땅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관계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땅에서의 거룩함은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는 밝고 빛나다, 맑고 깨끗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까다롭다고 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우리는 잘 먹는데 왜 니네는 안 먹냐 말할 때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된 것을 너무 티를 내서는 안 되고 자꾸 편을 갈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적인 존재들을 감싸서 이기는 이 좋은 세포들, T53 유전자나 또는 백혈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암적인 존재들을 가서 감싸서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적인 덩어리들이 사라지는 건데,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거룩함으로,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이 땅을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인데요. 둘째 줄 그어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잊기만 하면 됩니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시절에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흥에 있는 소록도 나환자촌의 교회를 이끌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속에 오늘은 내 날이다, 오늘만 내 날이다, 어제는 지나갔으니 나와 상관이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 날이 아니다, 천국에 갈 준비도 오늘에 해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오직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요 한 줄 속에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비전이, 마석교회의 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먹을 게 없어서, 아침 끼니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 일용할 양식 속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돌보고 있지 못하는, 내가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명상할 때에 내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헌당 기념 안교 순서할 때 제 영상 보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라고? 박세미 집사님.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헌당식에서 이 비전, 선교 비전 센터가 주, 목, 나, 벗병, 옥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를, 옥에 갇힌 자를, 나그네 된 자는 아까 주목나 벗병옥이니까 왜 그 말씀을 했느냐?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나의 모든 소망과 소원과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분께 구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해 두면 주기도문을 외워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어제 저녁 저희 마석교회 부목사님께서 정말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뺐고 우리 목사님께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 이렇게 추가했는데,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는 의무입니다. 용서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이 의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일곱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하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하나님의 시험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시험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업에 쓰기 위하여 시련에 처하게 하시고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불시험. 그런데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이었는데 사단의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지만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 이르러 올 때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인데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전쟁해야 한다. 일생의 전쟁. 일생의 전쟁.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과 더불어 싸우는 일생의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쓰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말은, 선악간의 대쟁투는 우리 제일 앞에 앉으신 박남주 장로님, 선악간의 대쟁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잘 아는 얘기니까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죠. 선악간의 대쟁투.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죠? 왜 싸우는 거죠? 왜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신 있게 말하세요. 선악간의 대쟁투, 예수님과 사단은 선악간의 대쟁투 왜 매일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죠?
나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누가 뺏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악간의 대쟁투는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거냐, 계속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지나가게 하옵시고. 근데 그 잔이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갈 거야? 없어질 거야, 안 없어질 거야? 져야 돼, 그 잔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예수님이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가 이 잔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은, 내가 결국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이길 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장된 이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전쟁에서,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거라는 보장을 반드시 너는 이겨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없어져가지고 이거 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잘 있다가 간다는.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소리에 걸려서. 그래서 8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 죄를 다 말하지 못할 때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내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끝났어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시시콜콜 얘기 안 해도 부모 다 알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시시콜콜 다 얘기해봐. 만약에 그걸 아버지 앞에 시시콜콜 다 수십 가지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아들의 마음은 가슴에 찢어지듯 아픕니다.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얼마나 아픈 건지 아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따, 됐다, 알았다,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 다 말해야 되지만 말하지 못할 때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합니다. 여러분, 왜 매일 주기도문을 해야 하느냐? 이 결론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들 속에는 여기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주기도문을 해야 하느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기도 속에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늘 말해지고 펼쳐지고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주기도문만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잘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된 기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5분 동안 개인 기도를 할 텐데 5분 동안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됩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금년에 못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기도문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제 진짜 소리를 내어도 괜찮고 속으로 해도 괜찮고 주기도문을 똑똑하게
주기도문을 할 때 그 뜻을 지금 들은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서 5번이든 10번이든 2번이든 1번이든 오늘 개인 기도 시간은 주기도문을 5분간 하시고 찬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